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1,000명씩 또는 2,000명 그 이상씩 이렇게 모이는 대형 수련회, 또 대형 집회들이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무슨 운동장, 뭐 잠실 체육관 뭐 이런 거 빌려서 거기 꽉 차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수련회나 그런 집회의 마지막 순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레파토리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또는 목회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막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들을 같이 격려하고 위에서 박수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설교가 끝마쳐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정해진 레파토리처럼.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는 옆 친구가 일어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예배 시간 내내 졸았는데 하필 그때 깨서 옆에 막 애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엉겁결에 자기도 일어났대요. 왜 일어난지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다고. 그렇게 일어난 아이도 있었더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알 수 없죠. 아마 다 지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모이면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냐고 함께 나누고, 참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제가 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신학교들 경쟁률이 4대1, 5대1 이 정도 됐습니다. 저도 4.5대1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각 교단 신학교 응시율을 이렇게 쭉 비교한,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쭉 나열한 그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전국의 신학교 중에 장로교 통합 측 신학교 딱 한 군데, 거기도 1.2대 1인가 그랬어요. 그곳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미달입니다. 정원이 안 차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숫자가 앞으로 줄겠구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 숫자가 주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큰일 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1%의 적은 인원만 가지고도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미달됐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막 거룩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불이 임한 사람들, 그 거룩의 불이 가슴 속에 떨어져서 이 불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신학교가 다 미달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의미와 영적인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모스가 했던 예언 속에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 예언 속에서 나시린에 대한 예언을 보면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뜻하신 바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 6장과 또 아모스 2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나시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한 단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3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어 주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는 세 개의 계보가 있었거든요. 이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세 계보에게 각각의 직책과 의무를 주는, 그러니까 이 계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계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레위 지파의 각각의 계보에 직책을 주는 말씀이 민수기 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직책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했을까? 그리고 이 서원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이런 표현이에요.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1절부터 8절 안에만 4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종신서원이어야 되느냐, 평생을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주의 예배를 위해서 나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사모함과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레위 지파처럼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서원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실 수 없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술의 원료인 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해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체를 만지면 율법상 부정해지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나시린의 서원에 특별한 점이 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우리가 삼손의 예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은요, 그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를 뜻해요. 그래서 그걸 서원 기간 동안에 자르지 않고 쭉 기릅니다. 이 서원이 다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서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 화목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 밑에 불에 그 머리카락을 같이 넣고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시린의 서원을 특별히 6장 2절은 특별한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왜 특별한가? 여러분, 특별하죠. 이 나시린의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원하는 서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시린들 중에는 이제 엄마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 나시린 이렇게 찝어놔서 나시린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특수한 경우고요. 민수기 6장이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내가 너무 사모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시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한 시대에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면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거룩이 살아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있는 시대예요. 막 신학교 가겠다는 애들이 막 5대1, 4대1 막 이런 시대예요. 반대로 나시린의 숫자가 계속 줄어서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여러분,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거룩을 열망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게 아까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자원하는 서원, 나시린의 서원, 이것은
그 한 시대의 거룩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숫자가 그 시대의 거룩의 지표예요. 여러분, 전국의 신학교들이 미달되고 이런 현상이 정말 심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사람,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거룩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막 애타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교 미달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신앙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는 그러한 형식의 신앙.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신앙의 올바른 형식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거룩의 불꽃이 시들시들 꺼져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능력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져야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심령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변화된 제자들 몇 명, 그들이 역사를 뒤집었어요. 거룩에 대한 우리 시대의 이러한 태도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가 선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명이었어요. 왕. 이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였고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중간쯤 가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간략하게 말해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한 왕이 다스렸다.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굉장히 긴 거예요. 다윗보다 더 긴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길었다. 그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는 그를 결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한 여로보암 1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범한 그 악행과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쁜 왕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로보암 1세의 이 악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아시지만, 여로보암 1세는 남북 왕국이 서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이거였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다네, 하나는 베델에, 이 금송아지 2개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우상을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뭐 이집트의 아피스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일종의 성소를 지정한 거죠, 자기가.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왕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로보암 1세가 그것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오가다가 남유다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왕, 그게 여로보암 1세의 악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 1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몇몇 의로운 왕을 제외한 이방의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특징은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이방의 왕들이 하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 1세의 악행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행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다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그런 여로보암 2세, 악한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통치 기간이 왜 길 수 있었냐면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심지어 영토가 확장됐어요. 영토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주변국들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왕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 나라가 내면적으로는 골마 터진 일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모스 2장에 가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선지자가. 우리 아모스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볼 건데요, 구약성경 1276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276쪽에 아모스 2장. 네, 다 찾으셨나요?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내면적 실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나라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얘기는 그 사람의 몸값이 신발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았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힘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힘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 뜻이 굽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자기 재산을 전당 잡히는 거죠.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담보물을 잡다 마지막까지 남겨진, 그러니까 마지막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겉옷은 이게 겉옷이면서 그러니까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옷이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게 없으면 추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담보물 그걸까지 저당 잡히고 빚을 낸 거죠. 얼마나 가난에 처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이 정도의 옷을 저당 잡힐 정도까지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마지막 남은 그 하나 옷까지 전당 잡혔는데 그 사람 그거 밤 되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호들호들 떨면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겠느냐.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서 겉옷까지 전당 잡혀야 될 정도로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의 그 전당물을 못 갚았더라도 돈을 갚았느냐 못 갚았느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 부자들은 어땠냐면 극빈자들에게 전당 잡은 그 옷을 자랑 삼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남이야 그 밤을 오들오들 떨며 새우든 그러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굶어 죽든 말든 그 옷을 쫙 펼쳐놓고 자랑 삼아 그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의 시대, 추악한 시대, 그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궁하게 된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렇게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이어가는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11절 12절인데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나시린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권하면서 한잔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나신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주 그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너만 거룩하냐? 너만 하나님 믿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불편해. 네가 혼자 거룩한 척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해. 한잔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시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그 나시린들을 조롱하며 한잔하라고. 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널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하다. 혼자 유난 떨지 말고 이거 같이 한잔하라고. 그러면서 나시린들을 자리에 주저앉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정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따로 없다 이런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카톨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학적으로 사제들의 교회와 평신도들의 교회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이 그랬어요. 당시에 사제들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고 평신도들의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그걸 아예 신학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누구나 목회자와 평신도, 이것이 어떤 계급의 차이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역할의 차이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회자 따로 없고 평신도 따로 없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의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오늘날의 평신도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거룩한 생활을 하며 거룩한 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레위 지파와 나시린 중에 누가 더 예쁘고 소중할까요? 저라면 나시린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지만 얼마나 예쁜 존재들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너무 그거 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원하여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막 감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이 나시린들은요 평신도예요. 내 양을 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명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깨우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이것은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말고 무엇으로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시린처럼 그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그거 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아모스 2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나시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시린을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나시린을 기다리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고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시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시간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슨 목회자를 도우며 허드렛 일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아파하고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정말로 죄에 묶여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 죄짐에 묶여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죄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으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놀라운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시린과 같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죄에 묶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죄짐을 어찌할 바 몰라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사오니 주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불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